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님께서 하신 일 복마다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하라. 악한 일을 멀리 멀리 하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리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의 찬찬함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리.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오이 길이 오이 길이 복된 길일세.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진리와 은혜와 저희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말고는 어떤 음성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정말 그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또 함께 살 그 때를 저희들이 기다려오니 하나님 그 전까지 그 하늘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사람과 동행한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두 사람의 에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인생을 살았던 이 에녹이었어요. 두 에녹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그 에덴의 우리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근데 사실은 정원입니다. 정원, 가든. 정원입니다. 동산은 우리가 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말 잘 꾸며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꾸며놓으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꾸며놓으신 그 에덴의 정원에서 이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가인과 아벨을 이 아담과 이브가 낳았죠. 그러나 곧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 가정에 터졌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바른 경배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벨의 경배만 받아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그 아벨이 드린 그 바른 경배로 바꾸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는 아벨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최초의 범죄자 그 루시퍼가 행한 불의와 그 범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범죄는 그 죄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신의 길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러한 아담의 가정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가인, 그 자신의 길로 가려고 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 하나님의 길로 가던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은 곧바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4장 12절에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이제 가인은 쫓겨다닌 신세가 됩니다. 복수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살인에 대해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땅에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사랑했던 그 가족들은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을 품고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담의 가족 안에서 살인을 범한 이 가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4장 13, 14절에 가인이 주님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자를 처단하실 때 사람끼리 이렇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세상의 첫 살인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가인이 자신의 그걸 토로를 하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에게 주신 그 보복을 면하게 하는 표가 어떤 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가인이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가인이 가진 표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를, 사람이 보복한 거를 금지한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 그 초기에 가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다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그 가인은 자신의 그 살인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가인이 어디로 가서 정착했는지 보게 되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6절,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네. 그럼 가인이 주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표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보다,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보다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놋 땅은 에덴의 그 정원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던 그 에덴의 동쪽과 가까웠던 거예요. 그 울타리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룹들과 사방에서 도는 불타는 칼이라고 우리 창세기의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룹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이고 천사들 중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또 천사들 중에 장이었던 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 그룹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에덴
정원으로 들어와서 또 그 생명나무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먹지 못하도록 경비원으로 세운 거죠. 그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 놋 땅에 정착하며 혹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그 놋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이 헌신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녹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까지도 에녹이라고 이 가인이 지었던 겁니다. 가인이 주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녹이란 이름의 뜻,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을 누구에게 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 가인이 그 에녹을 키웠을 것이고, 또 가인이 자신이 아니라면 에녹 그 자신을 위해 살게 교육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나아가서 대대손손 가인의 자손들이 누구를 위해 헌신했을지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혹은 그 사람들이나 사람의 도시를 위해서 헌신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의 6대손, 현손이라고 그러죠. 6대손인 라멕이 이제 갖가지 기술을 가진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라멕의 아들 가운데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을 치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야발은 야발의 형제 유발이죠. 유발은 이제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다른 아내의 아들인 이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기술을 가졌어요. 자, 이 기술들을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걷고 사람들과만 함께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 기술들을 이제 놋 땅에서 그들이 연마하고 그 에녹이란 도시에서 연마를 해서 이제 혹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그룹들까지도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옛날 이야기들 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깨비나 어떤 괴물이 지키고 있는 거길 들어가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매우 귀한 열매나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동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냥 사람이 꾸며낸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했던 이 마귀 사탄, 근데 그 야욕이 담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단순한 동화나 허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세상이 창조된 그 직후에 사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룹 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모든 지위와 권능이 다 박탈당하고 내쫓겨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역사를 했어요. 이야기를 지어낼 때 그는 이와 같은 죄의 성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글과 그림 그리고 형상들을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고 여러 가지 설화들, 신화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의 길로 가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그렇게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분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별 유익이 없다. 예, 심지어 성경 구절도 막 언급해요.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은 별 볼 일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걸 해도 실패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은 당시에 헌신한 그 조상들로 후손들의 입가에 오르내렸을 겁니다. 칭송했을 거예요. 떠받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걷는 데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헌신은 허망하고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허망함과 허무함을 계속 전수하고 또 전수했던 겁니다. 자,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 하나가 바로 에녹의 6대손, 에녹의 현손인 라멕이 벌인 또 한 가지 살인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 후에 두 번째 살인자 이 라멕은 첫 번째 살인자 가인보다 더 악했어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고 다치게 한 청년을 죽이는 것이 과연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을까요? 라멕의 말은 하나님께 배운 지식과 지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라멕은 자신의 살인의 죄를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누군가 자신에게 복수하면 가인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큰 복수를 당하리라 하고 자기가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를 두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그때 7배라고 그 보복하면 7배를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라멕은 자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길로 똑같이 함께 걷고 있던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 복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력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악한 영향력은 이 인간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매우 빠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 곧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 의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점점 갈급해져 갔을까요? 아담의 가족들 안으로 하나님과 걷기를 거부하는 그런 물결들이 넘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담은 이제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4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정해 주신 것. 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씨, 셋의 그런 그
셋을 자손을 주셔서 이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선물과 같았습니다. 특히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뭐 그 전까지는 주님을 모르고 완전히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 말은 아니죠. 그만큼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악이 퍼져 나와서 그들에게도 엄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주 앞에서 떠나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고 자신들의 길로 가면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이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또 에노스의 후손들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자, 그들로부터 이 영적인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 걷기 위해서 생각을 더 가져갔던 겁니다. 셋이 태어났고 에노스 때로부터 더욱 그러했던 겁니다. 그들 역시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임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더 주님을 찾고 간구했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길로 걷는 그 악한 가인의 후손들을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는 작업도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이나 또 우리 미래나 혹은 그 과거의 아담의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늘 있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또 주 앞으로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을까요?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더 갈망했고 더 소망했음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세태를 봐도 우리 역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아담의 아들이 이제 그 후손이 가인으로 그 족보가 가인으로 가지 않고 셋으로 가죠. 네. 자, 가인은 아담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본 창세기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아담의 족보를 따라가 보게 되면 가인의 아들 에녹과 똑같은 이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담의 8대 손이자 셋의 7대 손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의 현손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바로 야렛의 아들인 가인의 아들이 아닌 야렛의 아들인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은 첫 번째 에녹과 완전히 반대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에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 바로 헌신한 사람이 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와 함께 걸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우리 22절과 24절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그의 앞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걸었습니다. 물론 걸은 사람도 있었지만 걷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에노스의 시대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은 확실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늘어났음을, 자기 길로 간 사람은 늘어났음을 우리 에녹의 후손들에게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에녹의 증손자가 바로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걸은 이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300세, 65세에 낳았고요. 그 무두셀라가 이제 300세가 되었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이한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뭔가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기 5년 전에 이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777세로 특이하게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아담의 자손들 모두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잖아요.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그때 라멕의 아들 노아가 595세가 되던 해에 이 라멕이 먼저 그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딱 5년 뒤, 그 후에 딱 5년 뒤에 라멕이 죽은 5년 뒤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고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몇 년 만일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656년 만에 일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첫 번째 큰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는 에녹부터 시작해서 103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었고 그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이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 갔던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그 전과는 급격하게 악하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 부분이 쫙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쌓이고 쌓이다 못해 땅이 부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올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시면서 1000년이 넘어가도록, 에녹부터 1000년이 넘어가도록 자신의 심판을 계속 미루셨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계속 보여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 그 큰 격변과 물결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멸망 안으로 던지지 않으셨고, 또 에녹은 놀랍게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게 하셨으며 라멕은 좀 비교적 단명했지만 그 끔찍한 상황에
무드셀라와 이 라멕이 놓이지 않도록 그들을 죽음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그 멸망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셨어요.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하셔서 홍수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지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명이인의 에녹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헌신의 그 대상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향한 에녹이 있었고 땅으로 향한 에녹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도 하늘로 간 에녹이 있고 땅에 머문 에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사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 헌신했어요.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그 출발점은 사람들과만 함께 걷는 것이었어요. 사람들과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요. 하늘을 위해 헌신했고요. 하늘에서 잘 살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새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에녹처럼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공중으로 불려 올리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에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아버지가 걸은 그 길로, 자기야 만든 길로 걷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재능들,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위해 사는데 쓰도록 그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 땅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헌신했지만 그 헌신과 그 삶이 주님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입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세운 길로 걷느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임의로 정한 그 길로 가느냐. 우리 에녹, 두 번째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